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나왔는데 그 여인을 지역명을 따서 가나안 여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여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호소를 하는 장면입니다. 왜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호소를 하느냐? 그 이유인즉 자신의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 차마 어머니가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딸의 고통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 심정으로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로 달려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알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인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요청에 예수님은 단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어요.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행은 계속 가게 되는데 그 여인이 뒤따라 오면서 더욱 소리를 높여가지고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귀찮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저 여자를 좀 돌려 보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의 집. 근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다. 뭐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께 나와서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입을 열어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더 나갔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고 그렇게 그 여인의 요청을 외면해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자녀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고 이방인을 개들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자존심 구겨지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 정말 이방 여인으로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연유인지 일단 그 여인을 향해서 외면을 하고 그 요청을 거절하고 무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그쯤 되었으면 자존심도 상하고 이제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포기하거나 돌아갈 수도 있거나 아니면 막 고래고래 욕이라도 한바탕 쏟아붓고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수모를 당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리들을 개들처럼 취급하는 거 나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맞다는 이야기예요. 올소이다마는 그 다음 단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여 당신의 말씀이 옳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말을 합니다. 이 고백이요 정말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 여인에게 정말 위대한 고백인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 딸에게서 흉악한 귀신이 나가게 되고 그 여인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입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지금까지 했던 말씀의 톤과 의도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이 여인에게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놀랍게 칭찬하신 겁니다. 그리고 네가 그토록 원하는 네 소원대로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한순간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이 귀하고 짜릿한 이 한순간을 위해서 그래서 그녀는 모든 과정을 참고 견뎠던 것입니다. 수모를 당해도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리고 외면과 거절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 내 딸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짜릿한 한순간, 그 행복한 한순간만을 바라보고 긴 시간을 그 여인은 참고 견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종류의 어려움과 시련과 또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간절하게 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이 무엇일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다르지만 그런데 우리 각자의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복된 한순간, 그 순간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취해야 될 소중한 자세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여인은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이 교훈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형식에 매여 있는 기도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간절함이 있는 기도. 그 간절함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먼저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죠? 이 여인은 소리를 질러서 외쳤습니다. 소리 질러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왔던 이 가나안 여인은 소리를 질러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긴박한 순간이 되면요,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어요. 잠잠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를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은 모든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각오로 부르짖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과연 이런 부르짖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아예 그런 간절함의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 외치는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점잖은 신앙인들도 이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아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는 자에게 젖 준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이 아이가 배가 고픈 건지 뭐가 필요한 건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울음을 통해서 자기의 상황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지만 우리의 그 부르짖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응답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다는 이 표현은요, 다른 말로 하면 간절함의 표현인 거예요. 간절하지 않는 사람은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간절해야 외치게 되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또 하나,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입니다. 엎드린다는 거예요. 절하며 엎드린다는 것은 최대한 경외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 겸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거절당했지만 주님 앞에 와서 다시 꿇었습니다. 무릎을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서 간절하게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 간절한 기도는 언제 나올 수 있느냐 하면요, 내 자신을 크게 여길 때는 절대로 간절한 기도가 안 나와요. 내 자신이 작아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점점 커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내가 커지면요, 내가 기대고 의지할 게 많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안 생기는 거예요. 결국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자기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이 점점 커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복음성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이건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굴해진다, 약해진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아주 작은 자다, 자기가 아주 낮아진 자다, 자기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면요,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밟혀도 더 내려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왜? 나는 본래 제일 밑바닥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불평도 원망도 없어요. 누가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원망도 불평도 해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은 거예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저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요, 원망 불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은 거거든요.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내가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커져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긍휼히 여겨줄 수가 없어요.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긍휼의 마음이 드시나요? 그래, 너 잘났어.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지,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부족하게 보이는 사람, 그래서 정말 약하게 보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긍휼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도 잘 나가는 자식보다는 아픈 손가락,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자식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큰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느냐? 자기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저 주님의 처분만 바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에게 다가온 환난의 시련은 지나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원수 대적의 화살도 우리를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정말 겸손하여 기도하는 자는 그 힘을 주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처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뻣뻣이 고개를 든 교만한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의 외면, 예수님의 거절, 어떻게 보면 인격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듯이 들려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다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소리를 외쳐도 상대가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포기하고 맙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지를 용기가 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도 한두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우리가 계속 기도할 마음이 점점 식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내가 열심히 뭔가를 말하고 의견을 말하는데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의 느낌이 어떻던가요? 요즘 전도합니다마는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쪽지를 전할 때 그걸 외면하는 사람도 있고 피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받았다가 금방 휴지는 주머니에 넣고 전도지는 바닥에 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뭔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게 반응이 신통치 않기 때문에, 반응이 신통치 않으면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하기가, 반응이 신통치 않으면 내가 하는 말을 계속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가 마찬가지잖아요. 대화라는 거는 쌍방소통이지 일방소통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 이 여인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참지 못했다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는 숱한 위기가 오고 흔들림이 오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믿음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순간순간마다 인내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아야 된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께 나왔던 이 여인의 믿음은요, 먼저는 아무리 예수님이 그를 멸시하는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왜 매달리겠어요? 왜 교청을 하겠어요? 어떤 연유로 예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런데 아무래도 이 여인에게는 이제 내 딸의 마지막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그냥 매달렸던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그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는 딸의 고통이 더 큰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가슴이. 그래서 참고 끝까지 견디면서 오직 하나, 내 딸의 이 고통을 해결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위대한 어머니의 심정 하나로 그렇게 나아갔는데 결국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아무에게 나가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우리의 문제를 도움을 요청하고 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멸시천대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견디고 구하는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서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고 너무나도 많은 요소에 의해서, 아주 자그마한 사소한 일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좌우되고 흔들리고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신은 작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겨자씨 하늘처럼 아무 보잘것 없는 믿음이라고 여기실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고,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요, 주님의 눈에는 큰 믿음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기준에, 주님이 보실 때 내 믿음이 크다 하시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해도 주님이 아니다 하시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인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서 가져야 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뭐냐? 믿음인 거예요. 모든 것은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낚시꾼이 그 낚싯대를 던져서 때로는 1시간, 2시간을 기다리지만 그 기다림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낚싯바늘을 고기가 물었을 때, 그래서 찌가 순간 탁 내려갈 때 그걸 낚아챌 때 느끼는 그 감정, 이걸 그들은 이제 손맛이라 그러잖아요. 낚시꾼들이 손맛을 아니까 1시간도 2시간도 인내하며 그 낚싯대를 던져놓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참 힘든 과정이죠. 그런데 전도자는 뭘 가져야 되느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순간, 그 한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순간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얼마나 귀한 사건이에요. 그 한순간, 그 전도 결실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 과정에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시간이 소요되고 물질이 소요되지만 그 결정적인 행복한 한순간을 바라보며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중보하며 이해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놀라운 축복의 한순간, 이 순간의 느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맛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절정된 그 복된 그 순간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견디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